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 직분입니다. 성경 내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 구약이고 오셨다라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내내 누가 오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 그래서 양 잡고 소 잡고 계속 피 흘렸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원시 복음이라 하잖아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걸 얘기해요. 처음부터 복음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이 복음이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복음이에요. 율법보다도 먼저 복음을 주셨어요. 뭘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그건 모세가 받은 거예요. 그 전에 아담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뭐합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이고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 안에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상관없어요. 들어오면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밖에 있으면 죽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방주 안의 삶이 따로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로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내 맘대로 못 돌아다녀요. 그죠? 그게 힘든 일입니까? 아니요. 거기 안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죠? 방주는요, 노가 없어요. 방주는 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에 휩쓸려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대신에 뚜껑이 있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호. 세상 물이 아무리 넘쳐도 상관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전.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계속 뭘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이 피 바르는 날 모든 재앙은 끝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많이 키워가지고 충분히 발랐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키우는 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빌려서라도 해야죠. 왜? 6월절 어린 양 그걸 믿는 자는 바를 수밖에 없어요. 다 재앙이 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조금 찍어와가지고 빌려갖고 찍었겠죠. 어떤 사람은 많이 발랐습니다. 6월절
많이 바른 집은 구원받고 적게 바른 집은 죽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르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막 확신이 많고 막 내가 막 치유를 많이 했고 구원받고 난 그래도 예수 믿는데 확신이 없다?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잖아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어요. 다 재앙이 닥쳤어요. 불신앙해가지고. 그때 뭘 만듭니까?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놋뱀이라 하죠. 그 장대에 달아서 올립니다. 그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놋뱀을 보고 믿은 것처럼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했잖아요. 예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놋뱀. 수십만 수백만이 가는데 멀리서 보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저게 놋뱀이구나 보였겠죠. 멀리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야, 이 놋뱀을 보면 산다. 십자가 바라보면 산다. 그쪽을 딱 바라봤어요. 삽니까 죽습니까? 희미하게 보여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들을 다 얘기한 거예요. 방주, 놋뱀, 만나.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다 했어요. 예수님이. 전부 다 그 만나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이라. 계속 예수 얘기해요. 구약 내내. 모리아산에 왜 피 흘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계속 피 비린내 나게 양 잡고 소 잡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이름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실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막 좋은 걸 아무리 만들어내고 돈을 많이 모아서 성전 수백억짜리 성전을 막 10개씩 지어도 마귀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뭘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앞에 마귀는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축복했다 이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만약에 저기 롯데 기업 회장이나 삼성 이런 회장들이 보고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떤 마음이겠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 얘기하죠. 저게 뭐 응답이겠냐. 불신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게 큰 응답이냐. 아니 내가 하나 지은 건물보다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 그래 응답이라고 하냐. 조금 불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거지 같은 것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그건 수준 되는 응답이 아니에요. 물론 그 모으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걸 만들어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이걸 보고 간증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보는데 그냥 우리가 복받았다, 우리가 축복받았다 이게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안 보면 불신자한테도 우습게 돼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정도 은혜가 아닙니다. 방주 아니냐 바뀌냐예요. 그리스도냐 우상이냐예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더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걸 놓치니까 맨날 갈등이에요. 맨날 투쟁이고,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모든 것 다 있는데 맨날 뭐하냐, 성찬 때문에 싸우고, 행실 그거 치리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늘 하는 게 싸움이에요. 계속 뒤에 보면은 뭐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하신 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뭐 우상에 드려진 음식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해라.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서론 때문에. 이게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얘기입니까? 한국 교회 얘기입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론 때문에 맨날 싸워요. 본질도 아닌 것 같다가. 뭐 세례를 어떻게 줘야 되냐, 성찬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안 싸워요? 그죠? 늘 싸우는 거예요. 왜? 복음 아닌 걸로 충만했어요. 복음 안에 있는 은혜를 몰라요. 복음 내용을 모른단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한번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한 번씩 이렇게 와요. 우리 교회 앞에 차를 세우더라고요. 뭐냐, 이제 장애 있는 아이들 다니는 학교 그 버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기 복음 전해봐야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저 학교에 근처에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혹시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있는 이런 장애 있는 문제를 그냥 농담처럼 아무 데서나 얘기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제정신 아닌 겁니다. 그죠? 왜? 내 자식 소중하잖아요. 내 자녀가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낳은 내 자녀고 귀중하게 키우고 있잖아요. 그럼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그냥 농담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죠. 왜? 소중하니까. 그 문제가 사실이든 아니든 내 아이가 소중하잖아요. 교회 얘기는 함부로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죠? 왜?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암만 교회 걱정한다고 띠를 붙여놔도 소중하게 생각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하잖아요. 진짜 복음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면은 더 소중하게 볼 거 아닙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런 본질을 다 놓치고 막 떠드는 거예요. 어디가?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뭐 우리 단체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우상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막 그리스도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막 사랑하고 한 번도 화 안 내고, 그건 내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지만 닮은 인간으로 완성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요? 믿음.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성전 건축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죠?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서 따라오는 하나님이 하실 작은 징조들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 건축한다. 우리는 이제 세계복음화 한다.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죠?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주신 그 답을 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신령한 축복들이 오는 겁니다. 신령한 축복. 신령한 축복이 막 무슨 뭐 되게 세상하고 구분되어 있는 막 뭡니까? 산에 올라가고 받을 그런 신령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신령한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영적인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신령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신령한 축복이에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신령한 축복이에요. 내가 증인될 수 없는 내가 증인되어지는 모든 과정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겠다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 신령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나의 지금 처음 구원받을 때만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퀴리오스가, 모든 주도권,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맡겨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려놓는 것도 막 내가 내려놔야지만 내려놓습니까? 아니요.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그죠? 운전대도 아무한테나 맡기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 옆에 딱 탔다고 내가 운전 한번 해보시죠 이럽니까? 아니죠. 어떤 분인지 알 때, 이분이 최고의 운전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구나. 지금 너무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야겠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야, 집에 갈 때 너 한번 운전해 볼래? 그러면 일단 옆에 있는 애가 난리 나. 자기는 막 고민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큰일 난다고, 그럼 우리 막 당장 사고 난다고 난리 나요 막. 왜요? 아니까. 그죠? 아니까. 지네 오빠가 뭐 할지 아니까. 사고 날 줄 아니까. 그죠? 그러면은 누가 운전해 가야겠니? 엄마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면 엄마가 해야 되는데 오빠가 하면 안 돼? 안 된다는 거. 엄마가 운전면허가 있고 뭐 운전 잘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지? 알지도 못하는 분한테 어째 인생을 맡기겠니?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께 맡겨야지.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주님이 너의 인생 주인 돼야 되겠지. 맞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 계실 수 있도록 내가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막 만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 먼저 받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계획이 보여요. 그럼 거기에 어떨 때는 내가 생을 걸고 어떨 때는 순교도 하고,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그런 것이지 내가 야망을 가지고 막 만들어서 뭘 하고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은혜에서 시작되지 않은 모든 일은 한계 오게 돼 있어요. 은혜 받아서 시작된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고 땅까지 증인되어지는 열매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실을 바꾸라 안 바꾸라가 아니에요. 내 행실도 달라져요. 그죠? 소중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소중한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막 아무데나 뿌리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실도 달라진다니까요. 내 삶도 달라진다니까요. 내 태도도 달라진다니까요. 왜? 나의 주도권을 주님이 가져가셨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할 건 뭐예요? 믿음의 결단뿐이에요. 믿음의 결단 나라 다 맡겨야겠다. 내가 진짜 복음 알고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제가 언제 응답받았냐면 저는요 뭘 해야 되겠다 할 때 응답받은 게 아니었어요. 뭐냐?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있었던가. 근데 거기서 중요한 나를 변화시키는 응답들이 오더라고요. 내가 복음 몰랐구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는 속으로 막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느냐,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져요. 기도하기 전에 응답받아요. 그리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하느냐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혹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교회 부흥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스텝을 밟아가고 있느냐,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느냐. 난 전도한 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접 한 번도 안 시키고 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전도를 한 적이 없구나. 근데 그때부터 조금씩 내 삶을 바꿔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게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상태냐? 저는 이 말씀이 딱 불신자 상태를 완전히 진단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이방인으로 있을 때 2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고린도전서 12장 2절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뭐라고 했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불신자로 있을 때 어떤 상태였어요? 말 못하는 우상. 얼마나 억울합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그냥 우리가 세워놓는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거는 뭐냐?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상태가 불신자 상태예요.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였어요. 저는 그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 약간 잔인하더라고요. 여기 입을 그 바늘을 걸어야 되잖아요, 입에다. 근데 예전에 낚시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듣고서 한동안, 지금도 낚시 별로 안 좋아해요. 뭐였냐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낚시를 하러 갔는데 낚싯대를 멀리 던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팽팽하게 해갖고 쫙 잡아갖고 쫙 던졌대. 근데 안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 옆에 있는 남편 입에 걸렸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낚시하기 싫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막 빼야죠. 막 끌면 됩니까? 낚시할 때 물고기가 걸렸는데 막 가면 안 되잖아요. 그 갈고리가 뭐냐면은 죄입니다. 걸린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요? 그 끌려가는 대로 막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낚싯대를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걸 찾냐 이 말이에요. 왜 다른 복을 받으려고 하니? 신령한 영적 복을 먼저 받아야지.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 니네들 그 우상 가운데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지 않았냐? 지옥 속에 있지 않았냐? 건져내졌는데 왜 다른 그 미끼로 걸려있던 그 바늘에 걸려있던 거를 왜 찾아다니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고백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 구원이다. 이제 성령 인도만 나는 받아가겠다. 그 고백과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따라서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한 답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던 우리 인생, 이제는 주님의 손에 붙잡혔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신령한 복을 향하여, 영적인 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